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보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걸 거는데 이런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나면 보통 영적 시험에서는 환희가 오거든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희열과 환희가 오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기도 생활을 하다가 정말로 형언할 수 없는 환희와 희열과 기쁨과 천상의 기쁨을 누리면 그걸로 공부가 끝난 거냐?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아직 거기까지 못 갔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불현듯 찾아오는 체험인데 이 체험이 갖는 놀라운 감격과 정말로 무한한 가치와 더불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건으로 보면 예수님한테 마귀가 와서 40일 동안 줄였을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내게 절하라, 이런 세 가지 시험을 해서 결국은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 엄청난 희열과 정말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이룬 것 같고 정말 눈을 감고 운전을 해도 다치지 않을 것 같은, 또 다치지 않는 이런 어떤 신비한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나면 영적인 수련은 끝난 거냐? 그때부터는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해도 괜찮냐? 두 번째 질문은 그러고 나면 어느 날 그게 다 깨지고 사람이 정말로 거지처럼 초라해지는 경험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고 나서도. 세 번째, 만약에 그게 만약에 깨진다면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자체가 가짜가 아니냐? 도대체 그렇게 쉽게 깨지고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밤잠 안 자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여튼 질문이 거기서부터 쏟아질 수 있어요. 첫째 질문은 그렇게 하고 나면 다시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다 이룬 거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째도 좋으니까 나는 그거라도 한번 맛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까? 다시 정리할까요? 아직 나는 거기도 못 갔는데 왜 목사님 자꾸 그 다음 거를 얘기하세요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찾아오는 거거든요. 갑자기 찾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행동에 이상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환희와 희열과 하나님과 내가 합의를 이루는 것 같고, 천사가 나를 수종들고 내가 귀신을 막 다 내쫓고 이제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져서 천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막연히 느껴지고 이제는 거의 알겠어.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완전히 불교식으로 하면 해탈을 한 거고, 기독교식으로 하면 내가 이제 성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고 다 된 거냐? 왜 웃어요? 당연히 답은 아니라는 거 아닐까? 답은 아니라는 거를. 답은 아니라는 거 알아? 아니 질문 자체가 그런 답을 미리 깔고 있는 건가요? 깔기도 하지만은. 살아나 올라와. 예.
저번 주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서 어떤 느꼈느냐고 말씀을 했지만 저는 이제 평화를 많이 느꼈다고 그러지만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근하면은 또 똑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항상 답은 네. 저희가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닌 다음에야 항상 여기 세상에 사는 때 뭐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는 저희가 예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 또한 그 매일매일 그거를 맛보고 있으니까요. 좌절과 기쁨과 좌절과 기쁨과 좌절과 계속 반복되는. 그러면 기도 생활은 태권도 배우는 것보다 못한가? 태권도는 좀 이렇게 잘하고 성장하는 게 있잖아요. 검도라든지. 근데 기도는 뭐 하고 나서 또 자빠지고 하고 나서 또 자빠지면 뭐 하지?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많이 틀려지더라고요. 마음 자세가? 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그러니까는 일단은 남 탓, 분노 그런 게 먼저 나서게 됐지만은 기도하고 이제 계속 배우면서 하게 되는 거는 먼저 안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는 주저앉아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기껏 해봐야 이렇게 쉽게 무너지면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런 건가요? 안 해도 아니면 무너지지만 고작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쎄빠지게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나? 그런 질문은 없어요. 부정적인 얘기부터 먼저 하는 게 되지도 않는 걸 하려고 앉아서 난리를 떠느냐, 첫째. 조금 된다 했다가는 또 자빠져. 이게 된 거? 이게 맞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돼봤자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니냐? 내지는 아니 겨우 고작 그거 칭찬받으려고 내가 밤잠 안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생난리를 치고 그리고 생활은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 내 인간 때문에. 그러면 이걸 뭐하러 이렇게 하냐 이거지. 네? 좋으니까 한다. 다른 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 시간에 모니카 씨가 이거 평생 걸리는 일이에요? 하고 물어봤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가야 좀 나아지냐? 내지는 이게 언제쯤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지도 않는 걸 하려고 기를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안 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의 뭐 정말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기도해서 아주 되게 조금 어느 아주 한순간 그냥 정말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그러다 그것이 앞으로 또 얼마만큼 많이 기도를 해야 또
수도 있겠다.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원동력 되게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렇게 막 합의를 하고 영적인 얘기가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만큼도 저는 좋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 만세의 반석이 열리니 그 중에서 그 3절에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하는 귀절을 노래했어요. 근데 이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하는 게 신앙 실천에서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빈손일 경우에 마음이 비었느냐, 마음이 안 빈 상태로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웬만해서는 십자가 앞에 안 나가고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로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내 욕망과 내 욕정과 내 기호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매일 아침 십자가에 매달아 나를 죽여야 된다는 이 십자가를 붙드는 사건, 십자가 앞에 나를 매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그걸 날마다 하는 거는 진짜 더 힘들어요. 난 죽은 것 같거든? 근데 그 다음날 보면 또 살았어. 한 몇 달, 1, 2년은 잘 죽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지 맘대로 또 자기가 살아서 느닷없이 뛰어다니는 모습도 있을 수 있대. 그럼 이거 안 되는 거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여자가 가늠한 여인이 아무것도 못한 채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 어쩌면 그게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어디까지 내가 하는 거고 어디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냐.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냐. 뭘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질문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또 해결할 점이 같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이게.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이거.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했으면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는 거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냐. 가만히 서 있는 거 정말로 파워레스니스 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물끄러미 앞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 이건 내가 하는 거냐 아니면 주님이 하는 거냐. 실천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기가 의외로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어떻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를 내가 인정하고 그 자리에 멀거니 서 있는 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빈손 들고 빈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 어느 날 이게 되면 그 십자가의 뒷면에서 부활을 체험하고 환희를 체험하는데 그거를 체험하면 이제는 도가 통했으니까 기도 생활 끝,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거냐. 뭔 소리를 하는 거냐면 빈손 들고
빈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기를 매달아 죽이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이게 녹록지 않다는 거 하나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에 놀라운 하늘의 체험이 여러분들이 맛본 그 평화를 넘어서는 희열과 환희의 자리가 있는데 그거 했다고 해서 기도 생활이 끝난 게 아니고 또 시작이라는 거 지금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타락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종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먼지보다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방종을 통해서 처절하게 실패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방임하는 자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도고마성이라고 그랬어요. 도가 높으면 마가 성한다고. 영적인 세계의 체험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방종하거나 방만하거나 뭔가 잃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깔려 두셔서 한번 꼬꾸라지게 놔둔다. 그러니까 장차 여러분들 앞에 어떤 게 올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우리가 그 고비를 최소화하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뭔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이씨 그렇게 어려운 걸 왜 우리를 시켜가지고 그거 꼭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 안 하고도 잘만 사는데. 그거 안 하고도 잘 사는 사람은 뭐 귀담아 들을 필요 없고요. 잘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불교에서는 영어로 설명을 하는 게 더 쉬울지 몰라요. 깨달은 패턴이 있고요. 내가 알게 된, 이해하는, 알아볼 수 있는 해오라 그래요. 열반의 자리 또는 각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하나는 영어로는 이렇게 둘로 나눠요. 편의상.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돈수냐 점수냐 논쟁이 많은데 굳이 사람들이 실천적으로 이거를 우리로 치면 개신교로 치면 이게 뭐냐면 거듭남에 해당해요. 이게 성화와 나중에 영화까지 가요. 거듭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다고 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는 인간이 의로운 인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회복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동일 사건이면서 또 다른 사건이에요. 거듭남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면 동시에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에요. 성화도 그런 의미에 마찬가지예요. 불교인들은 이거를 둘로 나눴어요. 크게. 근데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듭남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깨달으면 다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공부 끝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아직 안 변했어. 첫째는 살아오던 기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이 저를 아직 그냥 가만두지 않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달아났던 마귀가 사람들 속에 다 숨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귀를 내쫓아야 되는 걸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 번에 끝장이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계속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한 번에 완성하고 난 다음에
계속 기도하셨어요, 밤에. 특히 언제 기도하셨냐?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칭송이 따를 때 홀로 산에 올라서 더 기도하셨어요. 네 번째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과정을 향해서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해야 되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클래스에 들어가서 계속 1반, 2반, 3반, 4반, 6반, 7반의 클래스 들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화는 그게 아니고 성화는 Understanding Enlightenment에서 Realize Enlightenment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게. 네? 이웃을 찾아가서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세례받고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네?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세례는 안 주셨어요. 예수님이 안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세례예요. 제자들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줬는데 예수님은 세례는 안 줬어. 그냥 죄를 사해버렸지.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공생애라 그래요. 공생애. 이걸 우리가 빠뜨린 거예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옛날 미국 사람들이 지은 옛날 건물에 가면 건물에 뭐라고 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civil servant라는 말이 있어요. public servant라는 말도 이게 그 대리석에 새겨진 데가 있어요. 관공서 건물에 가보면 그 의미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에서 근자에 지난 4, 50년 동안 빼트린 컨셉이 있는데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공생애를 살아야 된다는 그 컨셉을 빼버린 거예요. 그 공생애가 바로 내가 성화되는 과정이라는 거.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는 길에 들어서는 게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한테 이거를 웨이브시켜준 거예요. 웨이브시켜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맛을 못 보게 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체육 시간에 나가서 달리기 하기 싫어, 축구하기 싫으면 뭐 하죠? 옷 지키고 있죠. 그죠? 그럼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해. 근데 그 친구는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 골 넣는 맛은 절대로 못 보는 거야. 골이 들어가는 걸 몸으로 날려가지고 딱 막아서 자기 팀이 이기는 이 맛은 못 보거든요. 웨이브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퍼블릭 라이프, 퍼블릭 서번트로서의 삶을 안 살면서 예수님이 맛보셨던 그 맛을 못 보고 산다. 이기적이 됐기 때문에 이타적인 삶이 주는 놀라운 그 희열, 그걸 위해서 매일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일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끊임없이 실패하는 거,
이걸 당연히 생각하네. 어제까지 내가 뭘 이뤘든지 간에 그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오늘은 다시 살아야 되는 이걸 놓친 거예요. 당연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 한 게 아무 소용이 없어. 오늘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알고 기억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의 노예가 돼 있어요. 한번 내가 편을 맛봤다. 그 기억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되기를 또 기다리고 앉았어. 그건 세뇌가 되는 거고 유사 종교 체험이라고 그래요. 평안을 맛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평안해지기를 보고 이제 오늘은 기도가 잘 되는구나. 평안해지구나. 이거는 내가 유사 종교 체험을 하는 거고 내가 지난번에 했던 기억을 내가 되풀이하려고 거기 기억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수씩 늘어가는 거고 매일 사는 게 다른 재미를 맛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 열 관리를 할 수 있고 조금 여유가 생기고 어차피 또 하나님이 하시지 뭐 이런 거는 자신감이나 믿는 구석이 든든해지거나 이런 건 있지만 사실은 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어제 잘 먹었어. 그럼 오늘 뭐 해야 되죠? 예? 또 먹어야 또 먹어야지. 어제 잘 먹었는데 소용없어. 어제 없어서 못 먹었어. 그러면 오늘 생기면 어떻게 돼요? 어제 것까지 먹어야지. 그러면 안 돼. 그냥 오늘 것만 먹으면 돼. 여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첫째가 빈손 들고 앞에 나가는 게 잘 안 되고 빈손 들고 앞에 나가서 클릭이 된 다음에는 거기에 애딕션이 생겨가지고 똑같은 형태의 평화를 똑같은 형태의 위로를 똑같이 또 받으려는 기억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매일이 새로워요. 전혀 새로운 경험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고 하나님의 창조고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어떤 때는 환희와 희열이 있고 어떤 때는 잔잔한 고요가 있고 어떤 때는 한없는 평화가 있고 어떤 때는 스트러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람이 대처하는지를 바라보는 내가 어떻게 이럴 때 이렇게 잘 참지? 이상하네. 내가 이상하네. 어떤 때는 열을 받았다가 빨리 털고 잊어버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돌아서고는 차 한잔 마시고는 잊어버리는 나를 보고 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점점 여길 가는 건데 우리들은 어제 했던 걸 똑같이 또 하기를 바래요. 희열에 빠지면 희열을 또 하기를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쿨했으면 계속 쿨하기만 바래요. 그건 노예예요. 과거 사건에. 과거의 반복은 죽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성생활에서 오는 유혹이고 장애예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그려놔 절대 화도 안 나고 늘 잔잔한 웃음을 짓고 이게 성자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 보면 열받았어. 뭘 보고? 나쁜 놈들 보고. 예수님 울었어.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우리는 공생에 대한 관심이 없고 전부 나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 내 걱정.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이 맛봤던 저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에 대한 대전환이 시작돼야 된다. 그게 꼭 목사든 장로든 전도사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평신도든 뭐든 그게 구별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표와 푯대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내가 남을 위해 산다는 게 그게 누가 세례 받았으면 하고 나한테 이메일 하나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답장을 보냈어요. 다른 거는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교육도 없다. 단 네가 남을 위해 살 자세가 있냐. 앞으로. 내가 세례 주다가
한 학생이 나는 못하겠다고 그래서 세례 안 받겠다고 하는 애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멕시코인데 걔 엄마가 되게 당황하더라고. 근데 나는 굉장히 솔직한 애를 만난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좀 클리어해집니까? 기도 생활이 뭔지. 기도를 내가 평안해지기 위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한다면 심리적인 치유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건 파생상품이에요. 평안이나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예수가 살았던 삶을 나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만이 맛봤던 독특한 넓혀진 삶의 희열과 환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막 들뜨는 희열이 아니고 깊은 통찰력과 깊은 깨달음 때문에 오는 그 안정감 같은 게 있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게 사람을 하여금 여유를 갖고 조금 느긋하게 생각할 수 있는 폭을 허락해주는 다른 세계가 매일매일 시작되는 거예요. 어제의 얽매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잣대로 보면 은혜를 충분히 받은 막 만사를 다 꿰뚫어 보이고 하는 곳마다 형통하고 막 손을 갖다든 벌렁벌렁 자빠지고 막 일어나고 그런 걸 기대하는 극단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극단은 사랑과 평화를 완전히 해가지고 천사보다 더 막 온유하고 온화하고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두 개의 극단이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보다 역동적이라는 거죠.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벌써 그쪽을 기대하고 있어요. 내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어프로치하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빈손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어떤 고정된 틀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날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게 아니에요. 왜 나를 그렇게 빤히 쳐다보지? 내가 길을 잃었나?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걸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나요? 겨우 쫓아왔더니 이제 와가지고 본색을 드러내는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내가 평안해지기 위해서 시작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관심이 이게 자꾸 이제 딴 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 드는 생각 지금 내가 하는 이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나 어떤 사건들을 위해서나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 이제 자리 털고 일어나서 생활할 때 하는 행동들이 내가 이게 순간순간 기도는 하지만 이게 헷갈리거든요. 이게 이거 내 뜻인가? 이거 내가 하는 건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게 돼. 이게 맞을까? 이게 근데 그런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이렇게 지침은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데 네. 못 듣나? 그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모호하게 들리고 네. 또 하나는 하기 싫은 걸로 들리는 수가 많아요. 예를 들면 모세한테 홍해 바다를 건너라고 그래. 네. 그럴 때 기분이 어떨까? 모세가 처자식이 있었나 그때? 있었네, 그지? 네. 처자식을 포함해서 뒤로 60만이 있었다고, 남자만. 근데 걔네들을 다 끌고 물속으로 기어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 자꾸 뒤돌아보지 않을까?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한 발 한 발 담글 때마다 기분이 어땠을까?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 기분이 어땠을까? 구약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 정답을 아니까 클리어한 것처럼 보이지.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네 가진 거 줘라. 오병이어 할 때.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어머 우리 빵 안 갖고 왔지? 빵 갖고 왔나? 배 위에서 그렇게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 한심한 놈들인데 심지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는데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거 봤다니까 도마가 난 안 찔러보고는 난 못 믿겠어 그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부담감, 내가 하기 싫은 거,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언제까지나. 잘하는 만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더 심오해지거든. 점점 요구하는 게 더 정결해지고 더 정갈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다가갈수록 여전히 힘들어. 여전히 부담스러워. 근데 물 타가지고 이건 내 마음에 딱 맞는 응답을 해주신 거야. 그거는 사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쉽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야. 사울 같은 경우. 근데 그거는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한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는 데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타협하는 거고 사람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번 넘어져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되겠죠. 여러분들이 공생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되는 순간에 공생의 삶은 무너져버려요. 말이 너무 센가? 어? 뭐라고요? 그 포인트가 맞으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서는 알 수 없다. 그 내가 겉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뭐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다. 첫째는 이런 게 포인트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포인트고 겉으로 드러난 게 이렇게 돼야지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게 이거면은 아니고 이렇게 돼야지만 그 대전제가 뭐냐면 그런 대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부단히 성화돼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화로움에까지 참여해야 되는데 거룩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지 않죠. 여전히 온전하지 않죠. 더 쉽게 얘기하면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악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점검처럼 연단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요청은 우리들에게 언제까지나 위로와 동시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창적으로 하기 싫은 걸 하라는 그런 역으로
그런 거. 그러니까 뭐를 알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또 내한테 무슨 깨달음이 딱 오는데 다 갔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지금 쪽팔려 죽고 에이 죽으면 죽지 뭐 이제 인생 끝났다 이러고 멍하니 서 있잖아 이를테면. 근데 갑자기 다 갔냐 그러면 멍한 게 뭔 소린지. 그러고나 한마디 더 이제 에디터가 붙인 거 뭐냐면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요청이에요. 네 중심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청이에요. 이건 진짜 하기 힘들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나 거룩한 부담감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만큼 전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 합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나가고 있다는 징표라고요. 거룩한 부담감을 안 느낀다는 것은 하포카가 된 거야. 하포카가 뭔지 알아? 하포카. 하나님이 포기한 카드.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거룩한 부담감을 안 줘. 엘리 같은 사람들, 사울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부담감을 안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이상 부담감을 주지 않았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매일 성화되는 감격과 기쁨과 환희와 희열이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룬 것이 완성의 지구의 모습을 다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매일 살아야 되는 과정에서 아직은 종결되지 않은 것, 계속 나가야지. 그런 의미에 매일이 재밌는 거예요. 다 살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표현하자면 네 뜻대로는 안 된다. 네 생각대로는 안 될 거다. 뭐 그런 네 맘대로는 안 된다. 뭐 그런. 공자가 70에 지천명을 했나요? 네? 나이 70에 지천명을 했나? 그거는 50이죠. 50이 지천명이? 네. 그래? 네. 40이 부록이고. 네. 그 다음에 50이 지천명인가? 네. 네. 귀가 순해진 게 언제예요? 70? 60. 60? 70을 먹어야 돼. 조숙해지네 점점. 공자 때보다. 내가 나이 70이 되니까 뭘 해도 하늘의 뜻과 거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 한다. 그 정도 되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야 저게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교를 나가거나 사랑을 하거나 공생애를 하거나 남을 돕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요청하실 때 내 삶이나 내 가치관이 바뀌기를 요구하실 때 우리들에게는 거의 대부분 부담감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귀가 솔깃하고 할렐루야 나오는 그런 거는 거의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전혀 엉뚱하게 우리로 하여금 얼굴을 못 들게, 그러나 그게 너무 감사하게 위로하시는 말씀도 내가 한 방에 팍 클리어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수 없는데 어떻게 행동해요? 이걸로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는 거죠. 오는데 내가 따라가기가 너무 버거워. 그래서 정말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소리만 들으면 기도를 멈추고 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그걸 눈뜨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깨달은 거고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지. 그러니까 변화가 안 생겨요. 끊임없이 그게 되풀이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기다려야 돼. 그게 도대체 뭔 소리 토킹 어바웃인지 여쭤보고 기다려야 돼. 그래서 그게 점점 구체적으로 가슴에 와닿아서 내가 하나님 도대체 그거는 내 힘으로 하긴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용서를 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대화하면서 기다릴 때 어느 순간 안개처럼 거치면서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힘이 모아지는 걸 느낄 때까지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느껴지면 눈을 뜨고 나가면 딱 보는 순간에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도저히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 승리하는 경우는 10번에 한 2번. 대부분 자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다시 끌고 와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허락하시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긴밀한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일방적인 하나님의 표현의 방법 아닌가요? 우리의 수준을 상당히 고려하신 쌍방관계지. 근데 우리의 수준을 고려하셨다면 따라가야 될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수준을 고려하셨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수준을 고려해서 엄청 참아주시는데 인간이 지독해가지고 지 방식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길을 쓰지. 자기한테 필요할 때만 도움을 청하고 지 요청이 끝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잘 안 하려고 얍삽하게 신앙생활을. 그거를 조차 아시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에 모르시면 벌써 죽여버렸지. 그러면 뭐 아니 재미가 없죠. 뭐 그게 아니고 어느 날 이렇게 밝아버렸고 주님 앞에 내가 쓰잖아. 근데 내가 한 짓을 내가 정말로 DVD로 보는 거, HD TV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는 날이 와. 그런 얘기들은 뭐 주변에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듣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신 분들을 아니 난 천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살아온 과거를 직면하는 때가 온다고. 천당 가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로 감추고 싶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내 과거가 쫙 한 방에 불과 한 10초 20초 사이에 그 아주 슬로 비디오를 보듯이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내가 진짜 안 맞아서 본 게 싸지 하는 게 온다고. 그거를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 아프게 했다는 게 느껴지면서 내가 정말로 꼬꾸라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태호가 얘기한 우리 수준을 다 하시면서 그건 너무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할 용감한 사람이 많지 않지. 그건 굉장히 용감한 발언인데 만약에 태호가 그거를 자기 스스로 볼 수 있다면 그런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지.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조차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봤다 보셨다는 뭐 얘기하시는 분
제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봤다 하시는 분도 나중 가면 또 넘어진다. 또 그런 얘기 하시고 또 본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 아니 그것도 못 봤으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이라고 네가 평가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는 거지 첫째. 그렇게 표현하시면 뭐 할 말은 없죠, 당연히. 할 말은 없는 건데 근데 왜 말을 해? 그걸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그 길이 굉장히 멀리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멀리 보이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 태호 입장에서 그렇게 물론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 이쪽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걸 전달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참 지독하게 버틴다라는 느낌도 있어. 어쩌면 저렇게 찔길까? 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물론 누굴 제가 콕 집어서 찔기다는 얘기하기 것도 어렵고. 알고는 있죠. 근데 이게 찔기다라는 게 그러니까 나를 포기를 못한다라는 것도 나름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을 못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이거의 값어치가 지금 내가 놔야 될 부분들을 못 놓고 있는 그 값어치가 될까?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보아 내 거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땅을 사야 되는데 그 땅에 대한 투자에 이거를 잘 못 그게 못 보는 게 신은 믿음이 없는 거죠. 당연히 믿음이 없는 건데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가보신 분들 얘기해 주세요. 어디 가보신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들이 쌓아놓고 찾아오는 허망이라는 자리도 있어요. 자기는 굉장히 많은 걸 이룬 것 같은데 많이 이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게 참 이거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많은 삶을 그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내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살아왔던가 하는 거를 보는 그리고 정말로 무기력해서 숟가락 하나를 뜰 수 있는 의욕이 없어지는 그런 자리도 있을 수 있어요. 살다가 보면 그 다음에 아직은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뭔가 가져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자리도 있고 이걸 하나 저걸 하나 다 그게 거기가 그냥 거기 같은 자리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여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태호에게 지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일방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지적을 해주는 건데 나 하나를 보더라도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살피더라도 수없이 다양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짓과 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사실 무의미하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고 즐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지내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참 끔찍이도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끔찍이도.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각의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아프게 했구나.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아프게 수치스럽게 하나님을 괴롭히며 살기는 참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리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기만을 계속 바라고 기대하고 살던 그런 삶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하는
이런 삶을 내가 더 이상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때가 올 수 있다. 그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오래 참아주셨는가 하는 것을 부딪힐 수 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 참아주시면서 내가 겪어야 될 수치와 수모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고 갔다는 것, 나를 위해 당신이 날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때도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그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내가 개인적인 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사실은 다 죽은 기억이지만 그때마다 해오신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감동을 예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다시 궤적을 뒤돌아보는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때부터 거듭남은 시작됩니다. 갑자기 너무 힘들게 거듭남이 시작된 크리스찬한테 팩이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팩이라는 게 막 몽둥이 들고 설치고 막 희열해서 깔깔거리는 것만이 팩이가 아니고, 바울의 얘기대로 한다면 내가 넘어진 자 같으나 우겨쌈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망하는 자 같으나 망하지 않고, 죽은 자 같으나 남을 살리는 자고, 이거 팩이에요. 끈질기게 버텨내고 맡은 바의 일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 약간 그 구원에 확신하고 자기의 의지하고 그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다, 뭐 그런 말씀인가? 우리가 거듭남이나 이런 거를 너무 값싸게 평가절하해서 너무 쉽게 만들어준 경향이 있다는 거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듭났다, 칭의, 용서받았다로 너무 저급한 레벨에서 그냥 쉽게 다 떠리로 다 받아준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게 보기 시작하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거듭남이고,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게 거듭남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마음이 변해가는 거예요. 안목으로. 이게 성화예요. 세상을 바라보던 세상 잣대로 살던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잣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 이게 거듭남이고, 날 위해 살던 삶이 남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게 거듭남이에요. 더 좁혀서 얘기하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제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는데 결국은 이 구절을 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 구절을 해가지고 근데 이 구절이 잘은 모르겠지만 이 거듭남에 관한 구절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무튼 제가 지난 주일인가? 근데 그랬거든요. 근데 이 거듭남을 그냥 그 말하자면 이렇게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막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딱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아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자기 의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assurance salvation이 네. 내 구원에 보조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100번 소리를 질러도 그게 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 이렇게 거듭남을 뭔가 아는 거 아닌가요? 거듭남을 협의로 아주 좁혀서 얘기하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내 살아온 과거의 기억들을 재평가하면서 내가 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거듭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교리 공식으로 전도용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해 주는 것 뿐이라고요. 내가 내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어. 내가 내 아버지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그러다가 아버지의 형상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태호가 무슨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는데 무슨 돈을 파는 문제가 아니고 내 살아오던 모든 내 가치를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것, 이게 거듭남이고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성화라 이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거듭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거듭났다고 봐주고 그냥 집사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서 사는 게 천국에서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이 산다. 그러면 이제 그 거듭난 거랑 비슷한 뜻인가요? 내가 천상에서 사는 가치관으로 천상의 안목으로 이 땅에서 살면 네.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야 그게 살 수가 있어요? 세상 마음으로 내가 살아오던 마음으로 아니에요. 네. 아버지의 가치관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살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야만 내가 이 땅에서 천상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성화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상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해온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자는 거예요. 통성 기도에는 그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통성 기도를 끊고 나를 비우고 그분을 모시는 기도를 하자는 건데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과정이에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아니면 거듭나고 있는지 정도는 물어봐요. 그러면 그거조차도 제 힘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사실은 그런데요. 거기서 말을 제가 잠깐만 홀드할게요. 사람들이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면서 갑자기 excuse를 구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쪽으로. 거기서 뭘 해야 되냐면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나를 죽이는 건 내 몫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걸 내가 느끼면서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이강규 씨 표현대로 한다면 죽는 게 죽을 것 같아서 도저히 겁이 나서 못 죽겠더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부담감이 결단의 순간이 그렇게 부담감이 있고 죽고 난 다음에 계속되는 작업도 끊임없이 부담감으로 찾아와요. 그때 또 은총을 덧입어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생활에 눈 뜨고 나면 또 실패해요. 근데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면 돼요. 근데 하지 않고 나는 틀렸어 그러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난 안 되나 보다. 이걸 해서 뭐하냐? 나는 틀린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한 건 그 순간에 내가 나를 판단하는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게 교만인데 사람들은 내 꼴을 보면 내가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게 인간답다고 생각하고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평가할 주제가 못 된다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시죠? 내 가슴을 비워야지 내가. 안 비워주면 비우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는 해야지. 적어도.
비워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다가 보면 내가 뭘 보냐면 딱 붙들고 있는 게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건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비로소 내 마음속에 내가 엉기고 붙들고 절대로 안 놓는 게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체면이고, 어떤 사람은 성공욕이고, 어떤 사람은 욕정이고, 어떤 사람은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고, 아주 우리가 보면 사소한 건데 자기한테는 절대절명의 것이라서 그걸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이고 뭐고 다 제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이게 안 놓아줘요 하고 수없이 10번, 20번, 30번, 100번 기도하면서 이게 어느 날 눈 녹듯이 녹아진 걸 보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져요. 그리고 더 속에 들어가면 아주 어린 시절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또 그 자리에 숨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워지면서 내가 점점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 스스로를 보게 된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찔기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 비운 것 같아. 어젯밤에도 다 비웠어. 다 비웠어. 완전히 육체를 빈 것 같아. 근데 저 속에 또 한 놈이 숨어 있어. 미치겠는 거지. 거듭나는 건 하나님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데 고유 능력이지만 회개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인정은 내가 그렇다고 내 스스로 억셉트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은 내 의지를 존중해 하니까 시너지가 돼야지. 그러면 이렇게 내려놓는다, 맡긴다. 이거는 그러면 그게 회개지. 그거는 거듭나는 거 그 다음이 아니에요? 동일한 사건의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아, 그래. 네. 내려놓으면서 그쪽을 쳐다보지 않고 방향을 돌리니까 회개한 거고, 그 순간부터 걸어가는 삶이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니까 이게 거듭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거듭났다는 말을 너무 취입하게 쓴 것 같지 않아요? 백인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좀 있어요. I'm born again Christian. What? 뭔 born again이냐 이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세례를 받으면 번호겠네. 세례받기로 결단한 것도 굉장히 잘한 건데, 그럴 때는 본인이 결단하는 거지. 네, 그렇죠. 아니 그냥 일방적으로 주잖아. 주시잖아. 주시는 거는 그렇게 하라고 보조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윌리엄 제임스가 얘기한 것처럼 퍼스널 파이어티라는 게 종교 관습이 있고 개인의 내면성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내면성의 문제를 너무 소홀하게 다뤘다는 거예요. 내적인 내 내면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를 너무 신앙생활에서 소홀하게 다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진전이 없어요. 본인도 안타깝고 그걸 가리키는 목사도 안타깝고 주님도 안타깝게 되죠. 본인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길을 써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교육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1차적인 책임은. 두 번째는 우리 속에 변화하고 싶지 않은, 그것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숙해지는 게 싫은 이런 게 저항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힘든 거라고, 그렇게 사는 게.
생각이 바뀌고 행동 양식이 바뀌고 내 가치관을 바뀌어서 남에게 퍼주고 나눠주고 그냥 내 인생을 가볍고 쉽고 줄여서 사는 게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하면 편한데 그걸 받아들이기까지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왔는데 얘기 좀 해보시죠. 시차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셨는데 뭐 좀 전진이 있습니까? 전지는 눈에 보이게 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그 쌓아가는 시간들이 그게 거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걸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 아주 특별한 시간이고 뭔가를 내가 의지적으로 만들어서 했다면 이제 가면서는 물론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그 외에도 자연스럽게 그 시간들이 이렇게 하루하루에 더 점점 녹아든다고 할까요?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지금 어떤 과정에 어떤 자리에 있는지는 내 자신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내가 더 오래전, 10년 전, 그 오래전, 5년 전을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그럼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과거를 직면하고 또 직면하고 직면했을 때 그때보다는 내 자신이 내가 예전에 그랬었지, 나도 저 사람처럼 그랬었지, 그런 시간들을 또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 덧붙일 얘기도 있어요. 정리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기치 않은 종교적인 희열이나 환희를 맛볼 수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단추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품어가고 있어요. 삶의 양식이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고 날 위해 살던 삶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 이게 기도 생활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안목이 깨달음이 오고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편을 한 2가지 일러드리면, 예수의 기도도 굉장히 좋은 방편 중에 하나예요.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제 다른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그런 방편. 다른 하나는 몸이 많이 아프거나 마음이 심란할 때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주여 내 육신을 붙들어 주소서 하는 이 짧은 기도문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게 보조적인 방편이 됩니다. 특히 많이 흔들릴 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찬트하고 염불을 하듯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내 모든 심란했던 것들이 털어지고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데 보조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생활이 많아지면 생각이나 마음이 심란했던 게 단순해지고 그저 일을 하든 운전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주님과 내가 더불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내가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 상태로 하루를 그냥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자기에게 맡겨진 하루에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을 그냥 충실히 감당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하고 달리 이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의 목적 자체가, 목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을 감당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주님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자세로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게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떤 천사처럼 변하는 일은 없을지 몰라도 내가 하루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어떤 현실적인 리턴 때문에 더 일하고 투잡 뜨리잡 뛰던 그런 마음가짐하고는 다른 중심으로 하루를 보내는 그런 열매가 자기 속에 조금씩 다가올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이 에게 그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에게 뭐예요는 얘기는 다음 주에. 근데 그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난 차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하루의 일을 눈을 떠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중심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세로 주님을 모두 받아들이는 자세로 내 온갖 생각과 근심과 짜증 같은 거를 내려놓는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매일을 그냥 담담히 단순하게 심플하게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어제가 살던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곤비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우겨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내가 실패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 묘한 반전이 끊임없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는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수녀들이에요. 자기가 맡은 일상의 생활에서 아주 평범하지만 맡은 일을 꾸준히 묵묵히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이상을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요구하신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뭔지. 하나님, 주일날 반가운 식구들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는데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하며 가야 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서 희미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시들해질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 한가운데, 우리 옆에, 우리 위에 계심을 우리의 온몸이 알게 하시고,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유혹 앞에서도 담대하게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